12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잠잠하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목소리를 더 크게 열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또한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싸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외침을 하나님의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병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해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잠언 24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잠언 24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의인은 집을 짓는 자이고 악인은 그것을 허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제와 동일하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어떻게 감싸고 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항상 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딱 이야기를 본문 알고 대화를 한 건 아닌데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제 아내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람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왔냐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딱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지어졌느냐는 거죠. 저를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저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저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지어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그때 제 삶에 남아있는 건 오직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막 왕장하면서 70평생 80평생 또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 앞에 너는 10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냐? 너는 100년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동안 누군가가 목사님 또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켜졌어요. 또는 그때 그렇게 저를 향해서 섬겨주신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켜졌어요. 요게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막 살아왔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한 사람도 저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세움을 받거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를 인해서 영혼이 살아난 적이, 영혼이 세워짐을 받은 적이 한 명도 없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세우시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달라, 내 양을 좀 쳐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사람만 남는 거예요. 내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의인은 이 영혼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악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세우기를 원하셨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악인들은 허무는 자라더라. 그 영혼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무너뜨리든지 또는 악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허물든지 그 영혼을 허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온 힘을 다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일에 천상과 지상이 온 동원되어져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온 모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몸부림치시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영혼을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해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악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악의 길을 가게 만든다면 이 사람이 받을 하나님 앞에서 형벌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나누었는데, 내 앞에 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 아내든지 내 자녀든지 내 이웃이든지 우리 성도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직장이든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자고 나눴냐면, 이 사람이 바로 내 살아가는 목적이다. 나는 돈 벌려고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뭐가 목적이고 뭐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를 보면서 네가 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야. 요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식한테 내 인생이 남아있질 않다. 무슨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취미생활하고 이런 게 물론 자기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감은 내가 취미를 해서 내 존재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이유나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러면 그거 다 해보십시오. 여행도 가고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많이 하고 나면 드디어 나를 찾았어.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나를 통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나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냐 아니냐 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부부끼리 자기는 나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자기는 나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내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불균형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내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부끼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신앙적 밸런스가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신혼부부라 해도 애를 이제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보면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이 훨씬 좋거나 남편은 그냥 따라오고 막 이런 가정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신랑이 되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밸런스가 무너진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인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겠지만, 믿어도 이 밸런스가 무너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앙의 어려움이 배우자들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밸런스가 잘 갖춰진 가정을 만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좀 힘들 때에 이분이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에요. 또는 이분이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 신앙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누가 누군가를 향하여 언제나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베푸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급받는 것들이 있죠. 위로도 받고 기쁨도 공급받고 아이들이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거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도 너한테 받는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너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쌍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란 건 그렇단 말이에요. 부부가 있으면, 함께 세워져 있으면 이분이 연약할 때 이분이 세워주고 이분이 연약할 때 이분이 서로 도와주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부 관계는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냐면 자신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또는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든 우리가 서로를 세워져가는 관계, 이게 지혜자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깊이 뿌려내려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 건물은 돈이 있으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없으면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데요, 이 집이란 단어를 공동체란 단어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가정은 공동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정이 있는데 가정답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인데 공동체답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학교 갈 거예요.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밥 주세요. 자, 저 공부하다 잘게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 보낸다면, 가족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었어요? 몰라 된다. 엄마 진짜 자자.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정이긴 하지만 가정이라고 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할 때, 공동체라고 할 때 그건 철저히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건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지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이 가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되지 못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라는 건 뭘까? 그걸 고민하게 되고 그걸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열심히 기도해주고 필요한 건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할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우리가 혈육을 뛰어넘는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는 완전한 공동체, 정말 가족 공동체로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단어가 오늘부터 그렇게 부릅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형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된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여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형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연히 내 형제 디모데가 내 자녀 디모데가 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이런 가족적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이라고. 이불로 막 쓴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공동체란 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그 집이 지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 보시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어떤 건축물을 지금 비유를 통하여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혜를 통하여 그 집이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한 가정에서 어디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까? 국가라는 공동체 안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좀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 지혜 있는 자는 그 가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아주 특수한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룻기에서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아내가 자녀 없이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 아내, 혼자 홀로 된 아내는, 여자는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구약에서 이 족보가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근족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대가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줘서 그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 자가 만약에 나는 내 재산 나눠주기 싫어, 결국 형이나 사촌의 그런 어떤 아들이 되고 또 그 재산이 될 건데 내가 왜 내 재산 나눠줘? 만약에 내가 이래서 이 고엘의 의무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침을 뱉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태 뱉고 성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너 같은 자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침을 뱉고 쫓아내버립니다. 네 혼자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지금 전쟁하는 모습이 되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이 옳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은 뭐냐면 이 국가가 곧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우리하고 같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족이 국가고 국가가 가족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군이라는 게 우리 예비군처럼 예비군들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지금 다 참전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뭐 이 전쟁의 양상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의식이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로 인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냐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냐 사람이 무너져 가느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이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또는 뭐 법조나 뭐 의료나 문화나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고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지혜는 공동체를 세워져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8절, 악행하기로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악을 도모하는 자.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모이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함께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친절한 방법으로 권면하는 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앞이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건 다 욕이에요. 다 욕. 그래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 성경이 얘기하고, 이런 자들을, 악한 자가 곧 미련한 자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뒤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와 미련한 자를 성경은, 여러분, 악한 자하고 또 미련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미련한 것이잖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약해진 자, 지혜가 없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약해진 악한 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살려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요, 악한 자는요, 저 사람 구해주다가 내까지 딸려가면 어떡해? 또는 내가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내한테 뭘 도움이 되겠어?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 지혜 없는 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사망에서 건져지고 그곳의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지는 것들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뭐 같지요? 별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나로 인하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 삶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뭐죠?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향하여 엄히 명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자다. 악한 자들은 뭘 허는 자라고요? 의인의 집을 헐고 쉬는 처소를 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공동체를 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막 헐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헐어지는 자들.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그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걸 막 무너뜨리는 것이 약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아무리 그래봐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행하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은 그 공동체 헐려고 하는 자인데 악인들이 그 공동체를 헐려고 해도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지만 악인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을 향하여 경고하시죠. 넌 결코 의인들의 집을 헐려고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공동체를 기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넘어짐도 그가 기뻐하면 그가 안 된다. 의인에게 지혜자에게. 왜냐하면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게 악하다는 것이. 악한 자가 넘어지는 것을 막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여기셔서 악인에게 베푸실 그 재앙을 원래는 의인이었는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의 망함을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악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악한 자에게 내릴 재앙을 원래는 의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베푸실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가 행할게. 너희는 그 악인의 망함도 기뻐하지 마. 교회에서 징계를 권징을 행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하면서 권징하는 걸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권징이 참 어려워요. 근데 권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권징은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냐 아니냐 이걸. 왜 교회의 표징이냐면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권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표징, 이게 있으면 교회고 이게 없으면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딱 권징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물론 함부로 권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권징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단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전히 이단으로부터 떠나지도 않았는데 와서 속인다면 그건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 있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들어왔는데 그 교회를 다닌 지 20년 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막 담임 목사님 앞에서 눈물로 흘리고 난 절대 아닙니다 이랬는데 그 신천 재관에서 나오는 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장로님이 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끊어내야 되는 교회의 아픔이지만 그건 분명한 끊어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끊어냄을 그것과 별도로 그걸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걸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것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걸 막 기뻐하는 것,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넘어갈까 두렵다. 19절,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품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악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그런 생명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풀에 불과하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대제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불화하거나 그거 분낼 필요 없다. 아이고 저거 어쩌나,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이건 일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영적 권위의 우산이라고 비교한다면 이 우산에서 벗어나는 저는 권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여러분들 같이 도둑질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함께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때 그리스도인에게는 권위에 대한 저항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막 폭력 시위를 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저항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늘부터 교회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 못 들어오게 하고, 만약 이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정할 수 있는 저항권이 생겨요. 그러나 그 권위가 우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왕의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순종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분이 권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왕을 거역하는 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고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왕을 거절하는 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절하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대신에 뭐 하지 말라고요? 반역자, 왕을 막 비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과는 함께 자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마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내가 사장님이 아니면 뭐 어때요? 내가 말단 직원이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말단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서로 와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의 형통함을 불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분을 품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망함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지. 다만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것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혜자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공동체 세우고 사람 세워져가고 진리 안에서 이분들을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견고하게 세워지고 한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저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이 도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로 인하여 혹시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이여 무너지거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악인의 하나님의 망함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 악인의 망함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저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하루, 저를 통하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한숙 집사님 1,000번째. 또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부채입니다. 작은 손길에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집사님으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난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열심히 읽고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진리로 세워져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